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을 끝으로 성막에 대한 명령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말씀에서는 성막이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곧바로 성막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막에 대한 명령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왜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명하고 계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살펴보면 25장부터 하나님의 명령이 총 7차례에 걸쳐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시작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라는 부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25장 1절 말씀, 그리고 30장 11절과 17절 말씀, 더불어 22절과 34절 말씀, 끝으로 31장 1절과 12절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7차례의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고 계심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지 창조를 빗대어서 성막이 이렇게 창조되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명령으로는 안식으로서 안식일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고 계신 것인데,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래는 안식일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함으로써 거룩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서는 이 안식일이 너와 나 사이에 대대로의 표징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일을 지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주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하여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징과 함께 거룩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우선적으로 표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증거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구원의 경우는 구원을 얻었을 경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하여 예배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예배를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구원과 함께 성령을 얻었음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는 것인가? 바로 예배의 흐름 속에 주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기도 및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주를 깨달음으로 더욱더 주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다르며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졌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단순히 주일 성수의 목적 속에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거룩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참여함 속에 세상과 다름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 결국에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거룩과 예배 그리고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 속에서 일어나는 선순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주일 성수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주일 성수가 율법이 되므로 의미 없이 참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함으로 온전히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온전히 주일 성수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주의 뜻이 안식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서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가지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거룩과 관련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것은 거룩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반 사람들과도 똑같은 모습 아닌 것입니까?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뜻이 성실 속에 온전한 쉼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가운데 정말로 성실하다라고 한다면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성실 속에서 일의 욕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하여 보상이 없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근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온전한 안식을 얻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온전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주 앞에서 결과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자기에게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안식을 누림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며 그러함 속에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일 안에는 온전한 쉼을 갖기를 원하며 예배를 드림 속에 온전히 주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함 속에 계속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서는 이 같은 언약을 대대로 지켜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안식일의 지킴 속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약속을 지켜주심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바로 주의 영광이 계속적으로 퍼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주의 영광을 만방에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잘못으로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그 복음은 공간적으로만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가는 이유는 단순히 부모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분명 아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기를 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가야 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확하게 상황을 분별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의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이며 부모의 교육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함으로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경우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정하였고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엘리의 가르침이 본문에서는 대대로 전하는 것이며 오늘날에는 주일학교 및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학원 및 아이의 의견을 수용함으로 주일학교를 가벼이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교회에서도 주일학교를 타가소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가르쳐야 되는 것이며 부모들도 그러한 가르침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오늘 본문에서는 주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일을 챙기지 않고 교회를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신앙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복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언젠가 그러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신앙교육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의 중요성을 잘 인지하므로 온 가족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신앙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의 명령을 통하여 우리는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을 위함입니다. 즉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킴 속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 속에 결국에 택함받은 백성임을 인지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주일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식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주 안에서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면서 주일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안에는 온전히 쉼을 가지면서 주님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속에 우리는 결국 저 천국 속 안식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일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회 및 신앙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온전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결국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하여 결국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함 속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숙제는 주일을 대비하여서 열심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안에는 온전히 교회 안에서 활동하기를 계획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신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교육을 이룰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주일을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일 예배에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나부터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